우리의 평화 영원하리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오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푸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대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성령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땅에 복음의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친령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합심 기도를 예배잖아요. 오늘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기도 시간을 먼저 좀 갖고 그리고 예배를 받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김밥교회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부담감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 한 5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으로 부르셨나니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가 참으로 주의 임재가 모이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지배하시고 저들이 이곳에 접근할 때마다 하나님 바울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젊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여기 캠퍼스에 저희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기숙사에 수천 명이 아버지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구원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전과 희망과 하나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주셨소서. 하나님 오늘 소리하는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우리 사역의 이신명이 전도사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동역할 만한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1년 넘게 이곳에서 와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그래도 만나게 한 젊은 외국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가진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걸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알리와 배출과 베리콘과 하나님 막가이와 아버지 하나님 왕현철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이곳을 거쳐간 것이 우연이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글을 공부할 때 저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모임이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제 입술에 주의 주님께서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미래 구주 예수야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영광 이름주 귀할 때 없도다 자매의 하늘 예수여 생각이 되시고 구세와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사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을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앞으로 좋은 걸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조금 다르네요. 자, 기도문 우리 69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시오대로 만사를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될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 8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우리가 살아온 지난 모든 날들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밥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둔할 때가 많고 때로 하나님 우리가 또 게으르고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상철 목사님을 주께서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곳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밥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섬기는 많은 유학생들 하나님 외국인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로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온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고요.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전도사님 모셨어요. 성우선 전도사님 오셔서 축성을 하나님께 얻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의 본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시험 보러 왔어요. 토픽 2. 스페셜 송. 지금 듣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김밥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충남대학교 청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발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양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Figus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 모여서 찬송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예배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 귀한 전사님 함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 앞에 영광 찬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그 재능으로 영광 돌림처럼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전사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중에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익히 많이 읽은 그런 복음서이기도 하고 많이 설교의 주제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태초의 말씀이 일절 말씀이 있나요? 네. 한번 주신 거 다 제가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이제 창세기처럼 태초에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세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세 권의 성경인데 창세기가 그렇고 요한복음이 그렇고 또 요한일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이 태초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은 왜 세 권의 책의 서두를 태초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했을까요? 요한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대한 그런 배움이 깊었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씀과 동일시하며 예수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그런 신적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그런 계시와 도구의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현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 로고스를 요한사도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헬라 철학에서 말씀, 그 로고스라고 그렇게 통용이 되던 그 세상을 지배하는 이성의 원리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 요한사도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 독자에게는 말씀 이꼴 예수라는 그런 하나님, 그 말씀 이꼴 하나님, 이게 예수라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이 쓰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독자에게는 말씀이, 그래서 헬라의 독자에게 말씀이 육신되었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성, 철학적 사고와는 맞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단순히 그래서 창세기를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끌어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와 예수의 신성을 연결함으로써 당시 유대 사상과 또 헬라 사상의 독자들에게 도전적으로 예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신적인 본질이시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네,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에 대한 깊은 배움과 이해의 바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충분한 문서를,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자신 안에 흐릿했던 그 태초라는 이 시간 개념이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그런 빛이심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흑암인 우리들의 마음들을 밝히시고 또 혼돈스러운 세상에 구원의 틀을 세우시고 또 공허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요한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은 창세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시작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보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구원을 가져온 분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우주를 창조하신 신적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빛이 첫 번째로 창조된 요소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자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각하기를 신앙은 장구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고 또 귀해도 자신의 호흡이 생명의 출발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보면 열왕기하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번 열왕기하 하를 2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네가 죽게 됐다. 그렇게 전했으니까 이 당연지사 죽는 게 필요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통지를 받은 어느 날, 죽음의 명령했던 어느 날, 히스기야가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했음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통해서 여호와께서 3일 만에 낫게 하신다는 그야말로 반전의 이 응답을 히스기야 왕이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좋은 소식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착실하게 성실하게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는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징표를 구하는 이 당돌한 요구를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신을 낫게 한다는 그런 징표를 얻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징표를 그럼 원하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해시계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쉽죠. 그런데 앞으로 나갔던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건 어렵잖아요. 해시계가 뒤로 좀 물러가 10도나 좀 물러가게, 그것도 정확하게 적당히 물러가는 게 아니고 10도를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징표를 구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징표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굉장한 은총을 받았죠. 은총을 받은 자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에 걸맞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랬나요? 그렇지 못해서 히스기야 왕은 건강을 회복하기 무섭게 교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겠죠. 기도하는 목적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목적이 오직 병 낫는 것 뿐이었습니다. 병이 나온 후에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욱 깨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병만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 누구신가를 병이 낫자마자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후의 권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을 얻기 이전에 신실했던 그 명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만한 삶의 자리에서 그 자신을 이은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는 그 유대 임금 왕 중에서 가장 폐악한 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증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이 낫는 것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되찾은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서두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는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인 주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이 힘을 깨트릴 수 있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찢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신을 말씀 앞에 드리지 않고 말씀을 조차 살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사는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말씀을 읽어도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지만 예수님 빛으로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전혀 상관없는 무각한 삶을 우리가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거칠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영적 힘이겠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떤 경우에든 말씀으로 전부 해석되고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점으로 삶에는 답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정답을 주기 위해서 있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원리와 기독교적 윤리지침을 제시한 것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직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삶의 방향을 말씀이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어떤 때는 의심이라는 그런 접근이 슬며시 우리 마음 한곁에 남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또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당연히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런 끈기 있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펼쳐진 얘기가 나오는데 그곳에 가난한 여자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치는 소리를 주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주님도 듣고 제자도 듣고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가난한 여자가 계속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매몰찬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드러내는 의도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감추어진 의도 속에서 가난한 여인의 끈기 있는 믿음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끈기를 갖되 우리가 그것이 고집인지 또 맹신인지 즉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어리석인 믿음인지를 분별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고집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정황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행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는 끈질긴 사고를 필요하지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에는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고백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말할 때는 그때의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제가 길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길치인 제가 어디 이제 목적을 정하고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에 필요한 그 내비게이션을 찍게 되죠.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돌아갔든 뭐 질러갔든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복, 말씀을 따라가려면 하나님 주신 구원의 내비게이션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본보기를 보인 이 여인, 주인공이 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에게는 우리가 배울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여인의 끈질긴 믿음의 생각은 주 예수를 향한 그런 내가 이분 앞에 나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음을 고백만 하면 그런 믿음의 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고백하면 내 딸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여인이 귀신 일당에서 호소할 때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그녀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를 예수님 자에게 방해될까 봐 쫓아내려고 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간언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침묵하시다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러 왔을 뿐 이방인을 위해서는 보냄받지 않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매몰찬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너는 이방인이냐 라고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모욕하고 거절하는 의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녀의 자존심 그렇지만 그 여인, 가난한 여인 안에는 자신의 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내팽 겨친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주여 그렇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유대인의 이방인은 개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기대할 메시아도 그런 외국인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보면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딱 선을 그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하면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는 그 누구의 식탁 위에 놓인 빵덩어리보다 가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5장 핵심 말씀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가나안 여인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시험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그 끈질긴 믿음의 사고의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비추어진 말씀이신 예수님의 빛이심으로 인해 가나안 여인이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어둠 속에 갇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있고 무장해야만 거친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만 호흡하는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지만 가졌다 해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을 사용하여 오직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의해서만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참되게 세우시려는 주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능력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